여러분 이렇게 교회 건물을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교회를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십자가죠. 또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도 가장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게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딱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딱 교회당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눈을 떠서 딱 보고 하는 말이 엄마 왜 조용히 해? 근데 엄마 저기 앞에 더 센 부호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이 눈에는 이 십자가가 더 센 부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참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 감동도, 십자가의 의미성도, 십자가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철저하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절대로 지고 못 살죠. 그냥 어떻게 쓰든지 이 인간 어떻게 쓰든지 내가 그냥 누르고 싶고 그래서 집에서 막 큰 소리가 납니다. 왜 큰 소리 날까요? 상대방 죽이고 싶어서 속에서 그런 마음 때문에 큰 소리 나는 것이거든요. 죽어! 당신이 죽어! 그래야 우리 집이 편해! 그러면 당신은 난 안 죽어! 그 때문에 큰 소리 나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큰 소리 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소리 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이제 저는 LH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민교회를 참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한 교회에서 30대, 40대를 20년 동안 사역한다고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종종 가는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 거기에 그린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파크라고 해서 공원이 아니라 공동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를 공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은 공원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잔디밭밖에 안 보이거든요. 밑에다 다 하고 위에다가 조그만한 비석딱 하나 땅에다가 딱 해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참 그렇게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가끔씩 이제 거기를 딱 가서 거닐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참 묘합니다. 갔다가 오면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참 그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면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인생의 축복이었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남에게 손해보기 싫은 세상에서 그냥 말없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변명해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 말 다 하고 내 주장 다 하고 내가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무슨 놈의 십자가입니까 그게? 그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 교회 다녀요. 어때 목에다 십자가를 하셨네요. 왜 그 십자가 하셨어요? 예뻐가지고 했어요. 아니 무슨 놈의 십자가를 이쁘다고 목에 달고 타고 다니는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마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잘못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찰 게 없으니까 여기다 십자가 차고, 찰 게 없으니까 귀걸이에 십자가 모양을 하고 차고, 찰 게 없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성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뻐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은 잘해요. 가끔 십자가가 뒤로 가요.
우리가 마태 27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속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마태 27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내용으로 쫙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의 형을 받잖아요. 받는데 26절에 보시면 단 한 문장입니다마는 그 문장 속에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 26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세상의 강도이고 밀란자이고 그리고 저게 유명한 죄수이고 그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형을 하고,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세상 사회는 절대로 의의가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수없이 많이 쳤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죠. 긴 가죽끈 끝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십자가, 이 채찍질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7절부터 오늘 4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희롱, 조롱, 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29절에 보시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고른 소년. 지금 무슨 27절부터 로마의 군인들이 무슨 흉대를 내느냐면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 왕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억지로 왕 흉내를 내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되게 이제 황제들 본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관에 엮어가지고 여기도 씌우기도 하고.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자색 옷인데 자색 옷은 왕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에다 갈대,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홀입니다. 영어로 스태프라고 하는 단어, 지팡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들 보면 손에다 뭐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왕? 그래, 네가 황제 노릇 해봐, 그 말이에요. 여기 십자가의 못을 박는 로마의 군인들은 철저하게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조롱의 배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해요. 그 다음에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거기서도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놀지 않아요.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놀더니 이제는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막 거기에 모욕을 해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사내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공의원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희롱을 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뭘 해요? 욕을 해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가운데 있고 십자가가 두 개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세웁니다만 거기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오른쪽 강도가. 왜 그럴까? 마태 2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이렇게 성경에 대한 공부가 바르게 처음에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게 평생을 갑니다. 복음서 어디를 읽어보아도 오른쪽 강도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 그러니까 그 한편이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는 44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 그것을 보면은 양쪽 강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 거예요. 욕을 하다가 그쪽에 한 강도가 아이고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열려져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욕을 한 거예요. 같이 싸잡아서 분위기에 따라서 막 욕을 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 순간 그 깨달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괜찮아요. 왜? 사람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양편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들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모욕을 주던 우리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터치가 내 속에 딱 임하면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이 깨달음이 빠를수록 인생의 미래가 행복해요.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 새벽에 우리 나와 있는 수정이나 가연이나 우리 기찬이나 이 빠를수록, 그 깨달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현경이도 이 새벽에 와서 엄마 옆에서 자고 있지만 다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빠르면.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요. 이런 기회, 저런 기회.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딱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꿈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사람이 뒤집어져요. 좋은 쪽으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강도들 가운데 서로 막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이 그 속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함께 묵상을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32절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가 어디일까? 거기서 제게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사도행전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 그레데 섬을 구레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을 흑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흑인. 그래서 어쨌든 그쪽 지역의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워가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 현장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왜요?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보다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딱 지적한 거예요. 너! 하고 지적해서 끌려 나온 사람이 시몬이에요.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억수에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죠. 어떻게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 뜻도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짊어져 해가지고, 이 시몬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억지로 짊어지고. 근데 여기서 참 묘합니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시면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거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진 것은, 억지로 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다 그거예요. 마침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마침 하나님이 시몬을
인스트루먼트로 쓰신 것이고, 마침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스콰이어 슈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스콰이어 슈넬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방송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우연은 없다. 거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인 말을 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과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윙크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과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윙크다. 윙크. 하나님의 윙크다.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끝나버릴 것처럼 생각되는 그 일과 사건이 결코 해퍼닝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윙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해퍼닝이라고 하는 단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해퍼닝, 그래서 우리가 해프닝 그러잖아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좀 웃기는 일들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을 해프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해퍼닝을 해프닝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해프닝이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 이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누군가가 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이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프닝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면 이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일과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해프닝이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사제역 식구들이 와서 찬양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게 비여.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차 목사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참 전 기가 막혀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남 속에 어떤 만남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만남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때로는 우리 속을 막 긁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 집에 일어나가 태어나죠? 어떻게 태어나? 둘이 사랑해가지고 태어난 거지. 다른 사람이 주워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만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 평생 이렇게 섭빠지게 고생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까? 다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더 지독한 사람 만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현재 만난 사람이 최고로 좋아. 뭐 아멘도 아니요. 이게. 무의미한 만남은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다 섭리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스퀘어 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우연하게 보이는 일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윙크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것은 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윙크였어요. 그래,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였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시몬이 결국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시몬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루포.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루포가 누구냐면 시몬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를 딱 기억을 하면서 루포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또 하나, 그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면 결국 시몬의 아내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잖아요. 바울은 그 시몬의 아내를 보면서 그는 내 어머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너무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룬 거예요.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그 가정을 세워주었고 그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해주었고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그 인생 속에 복이 됐어요.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지 아버지는 아셔요. 억지로 새벽기도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새벽기도 40일 지키면 뭐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뭔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오이고 수양산 집회에 오는 게 행복입니다. 왜요?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시는 분들 모시고 같이 집회하고 같이 저기 하면 되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은 뭘 하느냐면 그 추록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앞에 가서 과일을 팔아요. 그런 분이 어머니 지금도 이제 신방 갔을 때의 광경이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어머니가 곱게 이렇게 늙으셨어요. 말 그대로 젊었을 때 과부가 되셔가지고 그 저기 자녀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르셔서 근데 그 어머님 그분이 평생을 그 재단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머님이 그렇게 즐겨 가던 장소가 수양산 기도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만은 그 옛날은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그 입구에 있거든요. 그 절까지밖에 차가 안 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홀로 이 자식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분은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풀고 그리고 울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내려와서 또 그냥 그렇게 자식들 건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자녀가 그 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꼭 수양산 기도원에 가. 왜냐하면 어머님을 유골을 거기다가 뿌려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허가받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몰래 했는지 뭐 했는지 그 양반밖에 몰라. 나도 몰라. 나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가서 이제 몰래 뿌리고 온 거예요. 몰래 뿌렸어. 왜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뿌리라고 그러겠어요? 뿌리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몰래 가서 이렇게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매주마다 예배를 마치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분 생각은 어머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덜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힘을 얻었던 이 수양산 여기서 어머님 계세요. 내가 매주 찾아오고 그 와가지고 거기 뿌린 장소 거기 가가지고 주일날 들은 설교를 거기 가서 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목사의 설교를 다 듣고 그 설교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 그러니 그 설교를 가서 전달하려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떻게 쓰든지 가서 어머니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사람마다 영적인 추억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영적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그거 의지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거든요.
억지로라도 했지만은 억지로 한 수양산 집회 현장이 남은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축복의 영적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십자가 세우는 일이 부담스럽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 세우고, 왜요? 돈은 있어도 없어도 지나놓고 나면 이래저래 다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갑잔치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칠순도 잘 안 하잖아요. 의미 있는 날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 애 이름 가운데 참 재미있는 최조은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름이 조은이에요. 조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고 너무 좋아서 너는 조은이다, 너는 좋다. 그래도 이름이 조은이에요. 최조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그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것을 그 처음 이제 이렇게 안 거예요. 글씨를 읽고 글씨를 쓰는 것을. 그러니까 이 조은이 이 친구가 너무 크게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쓸 때 그때가 막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벽에다도 막 쓰고 하얀 데다 막 쓰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딱 왔는데 보니까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에다가 최조은 이름을 쓰고 그다음부터 그 봉투가 뭔지도 모르고 막 동그라미를 막 치는 거예요. 막 치고 거기다 감사헌금 봉투 갖다가 최지은하고 10원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뭐 11조 봉투가 있으니 거기다 최조은 쓰고 100원 그렇게 쓰고 근데 쭉 쓰다가 거기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최지은 쓰고 100억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숫자 감각이 없으니까 무조건 막 동그라미를 그렇게 쓴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름 쓰고 액수 쓰고 이름 쓰고 액수 쓰고. 근데 그것을 잔뜩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가지고 왔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딱 보니까 애가 지 이름을 쓰고 거기다 이름을 다 액수를 다 써놨네. 부모님이 그것을 애 장난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감당하자. 그래서 그 애 이름으로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원, 100원은 부담이 없는데 이게 추수감사 헌금이 부담이라 100억을 쏘놨으니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그 애 이름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애가 좀 막 써놓은 걸 거기다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바치는데 문제는 그 추수감사 헌금 100억이요. 100억인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100억 채워질 때까지 딱 놓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시험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시몬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 억지가 시몬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복이 됐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억지로도 해야 될 거 그래요. 이 새벽 기도회가 억지도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